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여 3번 함께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예배로 정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을 아버지 기대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2월 3일 주일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이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님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나를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아멘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아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을 그냥 저희 아버지처럼 저희 아빠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만 알았을 때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꼭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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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자비와 은혜의 물가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목소리로만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가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저희를 위한 그 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주님,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살릴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어서 감사합니다. 2017년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만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던 마음, 의심하던 마음, 물질에 대한 욕심, 두려워하던 이 모든 마음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영광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게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신용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설교를 통해 전하시는 바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에덴 찬양팀, 비전콰이어 찬양대, 헌금위원, 헌금특송자, 방송팀 등 이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응답해 주세요. 오늘도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년 1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5일부터 8일 오전 9시 30분에 영어 예배실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독거 노인과 어려운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김치를 담그는 행사이오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옥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전도사 간증 집회가 12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24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성탄절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주일 영시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성회가 2018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인천 큰빛교회 권호성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12월 3일 오늘 응답받는 예배는 침례교 세계 여성기도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12월 6일 수요일은 김장 나눔 행사로 파라솔 전도 모임 장소가 기존의 영어 예배실에서 엘림실로 장소를 변경합니다. 중보기도학교 고급반을 개강합니다. 12월 6일부터 7일, 13일부터 14일 저녁 7시 30분에 엘림실에서 양영창 선교사님의 북한 선교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중보기도학교 중급반 수료자에 한합니다. 단 6일과 7일 북한 선교에 대한 강의는 중보기도학교 수료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옥순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분당교구 조수연 장로님, 윤행숙 목사님의 차남 상호군과 청년교구 김소진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본당 뒤쪽에 새신자 웰컴보드를 들고 있는 임원분들에게 가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년에는 이제 해외 선교가 아니라 청년부 국내 선교 동행이라는 주제로 2018년 1월 31일 수요일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9시 30분에 본당 1층 엘림실에서 청년부 불꽃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편한셀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이편한셀 스태프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새신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창민, 권현철, 김경하, 김재원, 김범준, 김용환, 김동혁 형제님이십니다. 위 사람은 본 교회의 청년부 새 가족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3일 하늘비전교회 오영태 담임 목사. 김경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권현철, 내용은 같습니다. 김용환, 내용은 같습니다. 김동혁, 내용은 같습니다. 김범준,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짧게 축복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같이 박수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주 군입대를 하는 김진만 형제에게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형제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진만 형제님이 군대 갑니다. 진만 맞죠? 네, 김진만. 진만 형님.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았어요. 네. 진만 형제가 군대 가서 제가 머리를 이걸 저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군대 잘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진만 형제 군대 잘 갔다 오라고 우리 한번 축복해주면서 박수 드리죠. 차렷 인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8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8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신용을 목사님께서 기도 10,
중보기도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으로 듣고자 작정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 통하여 위로받고 힘낼 수 있는 거룩한 이 자리에 참석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길어져서 뭐 왁스를 발라도 안 되고 뭐 저걸 해도 안 돼서 한번 깎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갔더니 우리 여기 박경숙 미용실에서 저는 깎거든요. 제가 그동안 너무 안 왔는데 제가 얼마 만에 왔나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왔대요. 제가 3개월 동안 도대체 머리를 그렇게 기르고 다녀서 저는 머리를 이렇게 생으로 다 기르지 못합니다. 기르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막 꼬여요. 이게 꼬여서 항상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또 3개월 후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근데 3개월 후면 다시 또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이게 원래 제 스타일인데 그동안 머리 기르고 다니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네,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추워졌습니다. 네, 추워도 예배는 드려야죠.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면 약국에 가잖아요. 근데 약국에 가서 약을 지으면 그 약을 받고 어떻습니까? 이거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약을 얼마만큼 다 먹을까요? 저도 약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을 한 번 끝까지 다 먹은 약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뭐 어떨 때는 하루치, 이틀치, 어떨 때는 하루 그날 먹고 또 약 괜찮아지면 그냥 안 먹는, 약이 항상 이렇게 쌓여 있는 기억이 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약국 이름이 모범약국이라는 약국이었어요. 굉장히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약국을 들을 만한 이름이었는데, 근데 그 약국에 심부름을 가면 우리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세요 증세를 얘기하면 약을 처방해 주시죠. 그때는 저기 병원 안 가도 됐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병원 안 가고 약국 가서 얘기하면 바로 그냥 약을 지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을 이렇게 지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돈은 내놓고 아니 글쎄 그 약봉투를 거기에다 그냥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약은 어디다 두고 왔어? 그랬더니 약은 두고 왔지. 그래서요 어머니께 혼이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또 약국 가서 가져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그랬으면 되는데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써주셨어요. 약국에 갈 때 약은 꼭 들고 올 것,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걸 적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약을 또 놓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사지도 붙어 있으니까 달고 다니지 이 사지가 떨어져 있으면 넌 아마 다 놓고 다닐 거야. 저희 어머니 강력한 표현 방법이죠. 어떻게 아들한테 사지를 뭐 찾으라 그러면 저한테 항상 하셨던 얘기가 용현아 너는 어떻게 물건을 밟고 찾니?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정신 상태가 좀 이상했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린 시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요구하시면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약국에 가서 약을 짓지만 그 약을 가져와야 된다는 건 계속 얘기하고 뭐하고 가지만 약국 가면 아저씨가 뭐 줘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비타민 주시잖아요. 그죠? 비타민 하나 더 주세요에 목숨을 거는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 먹고 나면 약 처방 다 끝나기 전까지 다 빨아먹고 비타민 하나만 더 주세요. 그거 먹는 재미에 계산을 해놓고 그냥 놓고 왔던,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 순간 잊어버릴까요? 신앙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분 옆에서 1대1로 점검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게 되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 눈앞에 보이면 우리들이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좀 문제죠.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가신 것이 이 말씀, 성경 신구약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피부치가 느끼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주님, 제가 오늘 예배를 한번 안 드리면 제가 손가락 하나 걸겠습니다. 그럼 손가락 하나가 막 없어져 있고, 예배 이틀 안 드렸어, 2주 안 드렸어, 손가락 2개 없어져 있고, 이러면 느낌이 팍팍 오니까 다음 주에 드리면 손가락 같이 하나 살아나고, 이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겠어. 막 그냥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새신자분도 오늘 수료했는데 가뜩이나 살벌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돕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바로 중보자라고 저는 오늘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중보자들. 오늘 그래서 이 기도 10번째 시간이에요. 몇 번째 시간인지는 설교자만 기억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두진이가 금요일날 나 다음 주 설교 뭐라고 이렇게 저번 주에 뭐 하셨잖아요. 거기서 뭐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두진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두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호를 자기가 가리켜야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두진이 앞에 앉아 있구나. 설교한 사람만 사실 기억하는데요. 오늘 설교 기도가 10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될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당시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이단들이 좀 득실득실 거렸다라는 것인데, 초대교회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라면 그 이단들을 대적하고 뭐 해줄 만한 어떤 신학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AD 2017년 이 자리를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는 신학이라는 것이 구축되어지고 아주 유명한 칼빈, 또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시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하여 신학이라는 걸 만드시고 조직 신학이라는 분들을 또 신학적으로 많은 근거들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범주 안에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안에 지금 이게 세워졌다고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에는 그런 기준점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내가 병자를 고쳤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셨는데 예수님을 본 자들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본 자들이 더 가까운 세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올바르게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더 적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당시 시대에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이 시대에 굉장한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머물게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 황제 이 네로는요, 아주 가장 악랄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AD 54년에서 68년을 이렇게 보낸 왕인데요, 일명 또라이, 진짜 생 또라이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업적을 좀 가졌던 왕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단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1장 5절에서 7절을 좀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거짓 없는 그 믿음을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갖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도 못해. 근데 능력은 나타나. 귀신은 쫓아내죠. 여러분, 무당은 귀신은 안 쫓아낼까요? 귀신 쫓아냅니다. 무당도. 병 고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도하면 병 고쳐요. 병자를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그들은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요. 무당들이 이 영적인 능력을, 이 영역을 좀 이 레벨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가릴 때, 아무리 할머니 무당도요, 어린 이 무당의 영이 강하면요,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주 이 묘한 영적 세계예요. 근데 그들은 더 센 신으로 약한 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한마디로 귀신이에요. 그가 그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도대체 뭘로 쫓아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부립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들의 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어려움, 힘듦, 여러분, 이분은요 인격적인 신분이세요. 우리들을 미친 채하게 막 정신 빠진 사람처럼 내버려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신분, 오히려 유일한, 이 땅의 유일한 신, 유일신, 전능자, 온 땅을 창조한 자,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이 길을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다른 것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 내가 이적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나 그런 자들 모를 거다. 내 이름을 주여 주여 한다 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런 자들이, 왜 우리 아멘이 많이 죽었죠? 할렐루야. 네, 아멘 합시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거룩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1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아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친근하고 내 자식과 같은 제자로 표현 방법을 썼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윤희계 어머니의 그 기도와 그 신앙적 훈련, 그것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신앙 훈련, 신앙 영적 싸움은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그 싸움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생활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해야 하는 그 부분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 여러분 만나 하고 계십니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말씀 읽고 계십니까? 읽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거 도대체 왜 안 나올까요? 다이어트와 똑같은 거잖아요. 살 빼는 방법 다 몰라요? 운동하면 살 빠지잖아요. 야식 안 먹으면 살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살이 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왜 살이 자꾸 찌고 있는 걸까요? 머리 깎고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동그랬는지. 나는 왜 이럴까? 모를까요?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꽤나 다니신 분들이 이거 모를까요? 우리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근데 꼭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밀함, 하나님과의 가까움, 이 부분의 결여겠죠.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개개인의 차마다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쫓을 때 그분은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이죠. 그 선한 싸움을 따라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20절에 나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제가 이런 많은 사전과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이분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란 영적인 부분만 깨끗하다, 영적인 부분만 간수하면 된다, 육은 더러운 거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부분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한때 불거졌었던 구원파, 그죠? 그 유병원이었나요? 이게 이름이 거론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쪽 분들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내 육은 더러운 거고, 나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됐어. 그 다음에 나는 죄를 지어도 돼. 당신 구원 언제 받았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 물어보는 단체들 있죠, 그죠? 그런 단체 굉장히 힘든 그런 분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옷을 늘 입어야 돼요. 그분 앞에 늘 회개해야 돼요. 한 번 구원받았다 해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것,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구하는 것이죠. 이 신학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신학자들을 따라오면서 이것을 우리들이 정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로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득실득실하고 네로 왕제의 핍박이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는 거예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 간구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데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원하다, 청원하다, 필요를 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프로슈케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행위적 표현이에요. 도구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라는 표현법이 맞다라 그래. 올바른 표현 방법일 수도 있지만 올바른 표현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올바른 표현법을 좀 찾자라면 도구라는 표현 방법을 좀 써야 된다 했습니다. 그 도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재자의 역할이 되어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힘들어요, 그럼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건 사실 도구 기도한다. 중보자는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자예요. 죄 때문에 멀어졌죠. 이 부분을 십자가에 다리를 놓고 우리를 그와 가깝게 해주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누군가를 기도해 준다 했을 때 중보라는 표현 방법보다는 도구라는 표현 방법이 오히려 좀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란스럽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중보기다라는 표현법을 쓰십시오. 근데 도구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도구해 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던 이 감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카리스티아라는 감사하는 행위, 단순한 감사라는 단어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네 단어를 마무리할 때 무슨 말을 썼냐면 감사를 하되라는 말을 썼어요. 한국말로 하되, 헬라어로는 포이에오, 무엇을 만들어가다, 형성해가다, 세워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세워가십시오. 아니, 감사를 하십시오. 도구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간구를 하세요. 그것이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간구를 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용현아, 너는 하고 있니? 네, 주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저도 좀 부끄러워지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도 어렵네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단어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밑에 2절 9절에 가니까 이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장 2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서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행하는 거죠. 삶으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라 그러죠.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우리 청소년들 설교할 때도 이 부분 굉장히 많이, 항상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 설교의 메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삶으로 행해 보이는 거예요. 1000가지 만 가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행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누가 기독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니까요. 기독교 하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뛰고 있다면, 어떤 선수를 뛰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선수를 보고, 아,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띠고 온 자들이 저들이구나. 저들의 행실과 저들의 경기력을 볼 거죠. 그러면 그 경기력과 그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고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행실을 보고 기독교를 평가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버스킹을 나갔습니다. 우리 버스킹 팀과 함께 석촌호수에 버스킹을 하러 나갔는데, 찬양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수염을 막 이렇게 기르셔가지고 좀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좀 덩치 좋은 우리 지웅이가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그맣고, 그 친구가 롱패딩 입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보면대 앞에서 정말 보면대만하게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는데요. 저 친구는 상처 안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오더니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쫄았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건, 쫄았는데 중요한 건 마이크를 안 놓쳤다라는 거예요. 예. 끝까지 찬양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쫄아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 아주 멋졌어요. 그분을 한쪽으로 모셔다 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불법 아니냐? 저희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불법인지 아닌지 당신이 어떻게 아냐? 불법이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왜 불법이냐고요. 너네 신고했냐? 신고했다. 여기서 그걸 자기한테 확인을 시켜달래요. 내가 사실 확인시켜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하필 이분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한 바퀴 삥 돌아오셨어요. 저희가 또 하고 있으니까 또 와서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분이 내일 오시겠대요. 월요일 날 저희가 하고 있는 곳에. 너희들 또 하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경찰서 한번 가보지 뭐. 네. 아, 신고하세요. 경찰서 갈 테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주랭랑 치고 그냥 도망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저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있었으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거기서 신고해요,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나 혼자 있었으면, 아이, 왜 그러세요? 따뜻한 거 드시러 저랑 좀 가서 얘기 좀 하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신고하세요. 네. 근데 저 믿음도 있었어요. 네. 내일 올지 안 올지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청년 한 10명씩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 10명이 쟤 예수 믿는 친구인데 어떻게 행할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행할까?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10명 좀 뒤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행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시면 그것 행해보는 거예요. 중보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두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비전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중보 기도팀이 저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아요? 에덴 찬양팀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여기로 올라오면 막 와글와글 소리 들리죠? 그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TV를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예배 모든 실황을 그대로 들으시면서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엘더들한테 가끔씩 여러분, 형제님 승리하세요, 제가 중보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는 못 보내드리지만 제 안에 들어오는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새벽 예배 하다가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갖고 또 나눔하기도 하고 채팅방에 올려서 늘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대표 선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하늘비전교회의 대표 선수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기독교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하늘비전교회 청년부의 대표예요. 청년부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자체가 청년부가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자체가 하늘비전교회가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해 보이십시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향력이라는 걸 펼치기 때문입니다. 영향력. 여러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원활하십니까? 아니면 직장을 뛰쳐나고 싶습니까? 사표를 당장이라도 던지고 싶습니까? 그럴 때 많으시죠? 아우, 저걸 그냥 뒤통수를 확 그냥 어디 끌고 나가야 되나?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중보기도는요, 이 도고기도는 그런 순간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위해서 제가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악독 사장 밑에 있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치킨 배달을 하는데요, 제가 안 해본 배달이 없습니다. 제 배달의 민족이에요. 안 해본 배달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 만나 치킨집이라는 치킨집이 있었는데요, 그 치킨집 제가 그렇게 보고, 그때는 예수를 겉핥기식으로 믿을 때였으니까 만나가 성경이 말하는 만나인지 몰랐어요. 그냥 맛이 좋으니까 그 만나구나, 그런 치킨집. 근데 맛이 더럽게 없어. 만나 치킨집이어야 되는. 맛이 더럽게 없는데 만나 치킨집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이 좀 약간 악독업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신기한 건 데스크 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 전 그게 참 아이러니하고 은혜가 안 됐습니다. 하루는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토바이 막 이렇게, 배달이 없어요. 얼마나 맛이 없으면 배달이 없어요. 배달원이 쉬고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사장님 딸이 있어요. 딸이 저에게 와서 용현이 오빠 오토바이 한 번만 태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오빠로서 그 얘기했습니다. 안 돼, 이거 위험한 물건이야. 단호하게 얘기해. 이거 위험한 거야, 안 돼. 그 친구를 안 태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울고불고 들어가더니 자기 그 아버지한테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딸 뭐 저기 안 해줬다고.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 심부름을 저희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너네 할 거 없지? 가서 문방 가서 얘 내일 뭐 준비물이니까 가서 이거 사와. 그때 야마가 돌더라고요. 그때 일명. 뭐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도는 거? 막 얼굴이 막 이걸 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순간? 야마가 팍 도는데 그 순간 우리 친구들한테 저희 이 정당함을 제가 얘기했어요. 말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저씨한테 또 막 또렷하게. 근데 아저씨가
막 욕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화가 더 났습니다. 그때는 눈이 감겼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막 사장님한테 삿대질 해가면서 막 뭐라고 이렇게 나가는 그 찰나에 친구들도 막 말리고 막 아무튼 이게 어수선해졌어요. 그 과정 가운데 저도 그렇고 그 사장님도 좀 상태가 좀 안 좋아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막 욕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거친 욕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만한 그 크기의 그 전화번호부 옛날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걸로 제 옆통수를 팡 때리신 거예요. 저도 앞을 맞으면 어떻게 방어를 할 텐데 옆을 맞으니까요. 이거 삥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퍽 쓰러졌습니다. 저도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삥삥 돌고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아저씨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 아들만 소중한 거예요. 우리도 집에 가면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자식만 그렇게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사 되겠어요.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할 말 잘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아르바이트를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그러고 때려치고 나왔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사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일하잖아요, 그죠? 그런 가정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제가 사회생활한 건 배달일하고 막노동이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일의 현장에 이런 부분을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상황에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겠죠. 저도 안다니까요. 근데 한번 삼키고 그냥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포대교 가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쓴물이 올라오고 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근데 그거 참으세요. 그 혈기는 우리들에게 나에게만 독이 돼요. 사장님한테 절대 독이 되지 않아요. 피해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화내는 것 여러분들에게 독이 됩니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죽으면서도 통나무에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 넣는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왜 이 복음이 AD 2017년 12월 3일 이 자리에 여기 왔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통당했지만 그 고통당했던 그 흔적이 지금 너희들에게 고스란히 있지 않나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 흔적이 그들이 고통당했던 그것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원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버티고 기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배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오니까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작은 동굴에 모여서 모두가 예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데 로마 병사에게 걸리거나 적발이 되어지면 다 끌려나가는 거예요. 다 끌려나가.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까지도 못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못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는다고만 얘기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 어떤 고백을 할까요? 자기 자녀를 놓고 어떤 고백을 할까요?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일가족 모두 다 깜빵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을에 나가서 이제 공고합니다. 내일 저 경기장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처벌할 겁니다. 다 구경하러 오십시오. 당대에는 이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사자밥이 될 그들 감옥에 모여서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아이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내일 이제 사자밥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반겨주실 거야.
시아버지에게도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빠는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찬송가 493장인데요. 우리 장례식 가면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아이들과 함께 다 모여서 마지막 구절을 외치겠죠. 항상 이 길이로다. 카타콤에서 나온 그들이 그 고백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경기장에 나아갑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가족이 모여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 사자굴이 셔터가 쫙 올라가야지면 이제 사자가 뛰어나올 겁니다. 그때 이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모션을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아이를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나 죽으면 어떡해요? 아야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저 하늘을 봐. 주님이 웃고 계시지 않니? 저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이기고 나에게 오는구나. 너희를 중보했던 중보자들의 그 열매가 나에게 오는구나. 우리 주님 이렇게 받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일가족이 다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습니다. 근데 그 물어뜯기는 장면을 보는데 이 관객들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사자를 도망 다녀야 된다고요. 근데 이들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모두가 다 기도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기도하는 광경을 관객들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 저들은 뭘까? 사자가 뛰어오고 있는데 저들은 왜 기도하고 있지? 왜 저기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을까? 무섭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거기 그 자리에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엄마 나 무서워요. 그래 괜찮아 우리 주님이 너를 안아주실 거야. 사자에게 물어뜯기면서도 그 자녀를 붙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바로 이것을 견디면서 우리에게 이 서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미국을 건너서 유럽을 건너 미국을 건너서 이 동방의 아시아라고 하는 한국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왔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자들이 중보자입니다. 바로 그 자들이 도구하는 기도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사라는 이 딱지가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보 기도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결단하십니까? 오늘 이 문이 열리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부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나에게 행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십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오직 주께 드립니다.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우리 시간 예수 제목 모르고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내가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통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충고자의 심령으로 씁니다. 하나님 내가 도구하는 자의 마음의 심령으로 씁니다. 내가 이 땅을 향하여 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충고자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대표도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고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내게 주소서.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거룩한 천사님의 이만 한 주를 살아가는 모두가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대표 선수, 그 중보자, 도구하는 자가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들이 몸소 보여주는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에게 있는 일부, 아니 나에게 있는 전부를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이 입술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진짜 잘하시네요. 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몇 가지 강구할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선교, 그러니까 해외 선교가 아닌 국내 선교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좀 색다른 선교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선교 자체가 뭐 그렇진 않지만 진짜 불편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네. 딱 들으면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좀 크게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계획은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이렇게 좀 기획을 잡고 있는데 3박 4일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이 정도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 국내를 돌아다니는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권세와 능력을 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주시고 말씀하시죠. 지팡이만 들어라. 배낭 빼고 두보로 가지지 말고 식량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여행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목사님? 네, 가능합니다. 저도 해봤고 우리 청년들 몇몇 해보신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그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앞에 그것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게 정말 돼요. 기도하면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정말 멋진 선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선교를요, 우리들이 젊을 때 이런 거 해야지 이걸 좀 나이 좀 먹고 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이걸 좀 도전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합니다. 꼭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교 주제가 동행이에요. 예쁘지 않아요? 동행. 그죠?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교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를 구입하십시오. 만나 12월호가 판매처에서 지금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다 같이 내려가서 사세요. 정말로 제가 커피 싫어한다 그랬더니 5,000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랬더니 저번 주에 3,000원어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사갔습니다. 2,000원의 여유가 아직 남았습니다. 네, 더 있으니까요. 저한테 오셔서 사달라 해주셔도 되고요. 가서 꼭 구입하셔서 만나 꼭 하십시오. 마지막은 혹시 이거에 은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김장김치 담그는 것에 은사가 좀 있다. 목사님 저 무채 진짜 우리 집 최고예요. 내가 버무리는 것 제가 끝장냅니다. 남자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뭐 무채 뭐 양손 2개로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청년이 있으면 꼭 저에게 제보해 주세요. 제가 그 청년 막 이렇게 생활의 달인급 나갈 수 있는 분, 버무리는 거 나 이거 전문이에요 하시는 분, 저에게 이런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꼭 오셔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그 김장김치 나누고, 근데 이 김치를 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수목인데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꼭 우리 청년들이 시간 되셔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프신 분은 머리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나의 하루하루 생활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내 손 올렸사오니 오늘 예수님 손 올린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했사오니 오늘 이 부분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정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앞길이 막막하고 깜깜한 친구들은 머리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가운데 많은 회사에 또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 취업을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취업한 친구들은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앞길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우리의 삶과 환경과 형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땅에 기독교 영적 대표 선수로 이분을 열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룩한 중보자의 역할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비전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